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어떤 대상이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존재로서의 의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불러준다는 것은 그 누군가와의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결의한 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그 이창호 가사님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저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분명히 이창호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거기 여기로 와봐. 맨날 뭐 비슷한 톤의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냥 약간 구제 같은 느낌의 옷을 입는 거기 나한테 한번 와. 완전 인격을 오독하고 말살시키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흔히 사람은 인연을 맺을 때 누군가의 이름을 먼저 물어봐요. 그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면 하이 철수, 하이 미영 다음에 그 문장이 나오는 그 질문이 가장 먼저 뭐죠? What's your name? 그 당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새신자가 오면 이름을 먼저 물어요. 그 다음에 뭘 묻죠?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뭘 물어요? 사는 동네와 주소를 묻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 전제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가보자.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부터 저희들은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대강절이란 성탄절 전에 맞이하는 4주간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냥 성탄의 의미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작년 대강절에는 이 대강절의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물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인물들이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충격일 텐데 많이 없었어요. 동방박사, 시므온, 그리고 세례요한, 그리고 목자들. 이 말은 뭘 전제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려도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유대 민족 안에도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올해 2016년 대강절에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메시아 예수가 누구인가 그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초청, 그분의 질문, 잘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강절 기간 전하고자 하는 이 전체 주제의 본문이 모두 다 마태복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목사님은 마태복음에서만 이 대강절 말씀을 다 전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제대로 하려면 사복음서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중에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사복음서 중에도 마태복음이 가장 앞쪽에 있어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출신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릴 적에는 유대교인들이었지만 뿌리 깊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인물들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뿌리상 그들에게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훨씬 더 힘이 센 군사적인 메시아, 굶주리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돈과 명예와 빵과 음료를 줄 수 있는 부유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지였어요. 정치적으로 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 독자들은 어렵사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삶이 좀 열리고 풍속해지고 이세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요. 그럼 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게 종중에 뭡니까? 개종했지만 다시금 개종하는 거예요. 나 이제 과거로 그냥 돌아갈래.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 기간 다른 것에 저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한자로 기독이지만 예수교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태가 기록한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부모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무엇이죠? 네, 성경을 보면 그 마리아 이름이 먼저 나오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게. 어찌됐건 어머니와 아버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 놀라운 건 그 두 분이 약혼을 했지만 아직 잠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침신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는데 놀라운 건 아이가 생겼어요.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요셉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이냐면 유대 법에 따르면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혼전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성경에 의하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런데 그 결단하자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르쳐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인간의 씨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씨다. 충격적인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리지널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원복음에도 약속되어 있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데 그 후손이라는 히브리 말이 제라,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인류 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그토록 유명했던 한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뿌리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 수천 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말씀드릴 때 이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깨달아질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단어가 있다면 따라해볼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 신학자들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영적인 교만이 죄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건 그 죄를 짓고 끝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가면서 영적으로 죽고 모두 다 어떤 인류든 육신의 한계를 잃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살아생전에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단절된다는 건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말 한마디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가장 심각한 절망의 소식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본인이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없었죠.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였던 하와는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또 그 죄를 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징 중 하나예요. 뭐냐 하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문제만 터지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돌릴 대상을 찾게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특히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러지 말고요. 모두 다 그래요. 우리 자신만 그래, 가장 가까운 사람만 그래.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한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잘못해서 굉장히 성숙한 거죠. 항상 비난의 화살을 내가 아닌 네가 라고 하면서 뒤에서 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두 아들이 가인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과 원망의 끝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남동생을 들에서 쳐 죽여요. 미움과 원망은 그대로 끝이 안 납니다.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요. 근데 죄의 특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이뻤대요. 아름다웠대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한 사람씩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내 마음에 들면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입니다. 그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의 본질과 특성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교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히 묵상했던 건 이거예요. 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먼저 말했을까?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당시 살아갔던 그 시기는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평화가 로마로부터 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전 세계를 로마가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호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로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의 갈등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의 유대 민족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죄의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그런 메시아가 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데 왜 오늘날 우리 이렇게 거지와 같이 삽니까? 제발 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돈과 빵과 음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문제의 응답은 돈이 아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희들의 삶에 반복된다고 확신합니다.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의 응답을 다른 데서 찾아요. 여러분, 돈이 너무 필요했는데 지금 나에게 돈이 넘치게 채워졌다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심지어 취업의 문이 열리고, 발음이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입시가 뜻대로 해결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응답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강절 기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넘쳐나고 원하는 대로 취업의 문이 열리고 때를 원하는 곳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가 생겨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져도 우리는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마태가 왜 전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고 뭘 하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사랑을 묵상하다가 우리 공동체나 참 가정도 사랑을 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근데 참 모이면 실수가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인데 저 스스로 자꾸만 가정에서나 이제 교회에서나 자꾸 영혼들을 봤을 때 제가 말은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어제 제가 저 유언이한테 해봤거든요. 그건 너의 죄된 본성이야. 그 죄된 본질이야. 해봤는데 전혀 아이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건 유언이가 앞으로 커도 저는 큰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꾸만 사람을 보면서 사랑한다라는 포장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이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절 보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절 보니까. 근데 어제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잘 따진다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될까? 저희 답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 칭찬 가운데, 인정 가운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이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졌어, 제대로 말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미 마음이 다치고 그 마음은 떠나는 거예요. 칭찬, 사랑의 예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 말하고 싶을 때 잠시 입을 막고 내가 어떻게 그를 격려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누굴 허락해 줬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사랑의 중심으로 이 시간 수용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말씀이 다 마무리한 건 아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좀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눈을 보면서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고장난 당신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좀 자유해 주고 싶은데 제 안에도 어떤 유혹이 있냐면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 문제는 난데 그 죄의 결과를 자꾸만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끝은 불보듯 뻔해요. 죄의 통로니까. 하나님께서 고장난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외에 자꾸만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놀라운 건 마태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시대의 일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인정했던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에 기록해냈던 말을 끝이 보여요. 그 말이 뭡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그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상상해 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첫 번째, 죄를 자각했을 거예요. 남의 죄가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두 번째,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요즘에 사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학을 전공하면서 깊숙이 연구했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어떻게 그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뚫어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 교회를 세워갔던 힘은 공동체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답이 없겠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격려하는 말을 하면요,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함께 모여서 비판과 정죄하는 말을 하는 즉시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차가운 얼음처럼 얼어요. 이번에 그 두란노에 나온 목회와 신학 11호를 보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한동대학교의 차순홍 총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강준희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따뜻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총장님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나 차갑다라고, 모여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일수라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 격려라는 말, encouragement라고 하는데 그 안에 용기라는 단어가 있죠. courage라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낙심했던 영혼들도 다시금 힘을 얻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영혼들도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얻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가장 그들이 위로가 됐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명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시 자기를 내어두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시 자기를 내어두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곳에 살지 못함이 아닙니다. 좋은 차와 또 좋은 직장이 없어서도 아니라, 좋은 부모님이 없어서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장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문제 앞에서 그 죄를 누군가에게 돌리기 일쑤고, 그래서 그분을 미워하며 끝내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충동을 느끼고, 홀로 있을 때 너무나 음란하며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여전히 방황하고 삶의 목적이 그릇되어 인생의 세상의 동일한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에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르친다라고 호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겨울보다 추운 날씨로 죽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정상으로 판단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 이름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추운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의 형편 가운데, 이 나라 조국 가운데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오늘 저와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개인과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대강절을 맞이하며 함께 예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를 위한다는 것뿐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 예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지 못하는 그 친밀한 그 예수, 하나님 그 모든 주장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건강을 분별되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고장난 우리 가족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개인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경계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태의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번민하고 근심하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핍박과 끊임없는 가난함,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오늘 마태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곳에 있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들 개개인이 성도 각자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고장나 있는지를 이 대강절 기간 깨닫게 하여 주셨어. 나는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얼마나 그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어.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장 위대한 그 힘과 위로와 격려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욕심과 허망이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가 이 대강절 기간 더욱 풍성히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